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요게 하나님 뜻입니다. 요게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뜻. 하나님 나에 대한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입각하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생각하면 봉사만 해야 됩니까? 선교 가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 하려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은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항상 기뻐라. 그 지난주에 지난주죠. 오늘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요한 거는 뭐죠 지금? 기도. 이 기도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행동 안 하고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내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꼭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을 생활을 해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은 하면 할수록 뭘 느끼냐니까, 신앙이 없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신앙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인식의 변화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신앙이 없을 때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 다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수준에서 굉장히 피상적이죠. 삶이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삶의 깊이를 할 수가 있어요. 뭘 기도하는가 이런 거 보면은, 야, 저분은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제일 중요한 걸 기도하잖아요. 저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이번에 시장 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 뭡니까? 요즘엔 저 영혼 저거 구원해야 될 텐데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이런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자기 수준에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점점 삶이 깊어지고 진지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신앙이 자라면 특징이 뭐냐니까, 참 내가 안 갖춰져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좀 알게 되고, 한번 시도를 합니다. 뭔가 한번 시도를 해요. 해보면 어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게 쉽나, 부부 생활이 쉽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음먹으면 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식당 하나 하려 해도요, 그게요, 이
사람이 그 쌔바닥이 얼마나 요사스러운데 그 쌔바닥을 어떻게 만족시켜줘요? 안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요사스러운 게 뭡니까? 혀입니다. 이 몇 인치 안 되는데 3인치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음식들이 여기서 다 평가가 이루어져요. 참 신기하죠.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안 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겁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모르니까. 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만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조나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자식들이 사업 자금이 없고 이러면 집에 와가지고 뭐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안 가요. 집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막 미칩니다. 가라 이렇게 하는데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돈을 받아야 가지. 돈 주세요. 돈을 안 주니까. 줍니까 아니고 줘야 돼. 줘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줍니까 안 줍니까? 인간도 주는데 하나님 안 주겠어요? 이렇게 착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조나사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행동은 작아지고 기도는 늘어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행동하고 뭔가 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행동은 작아지고 기도는 늘어나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명언입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한다. 이거는 굉장히 명언이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서 내가 일하면 그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내가 기도하면은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한다. 어떤 게 효과가 있어요? 기도가 훨씬 효과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이 언제예요? 고비 때마다. 이제 고비가 참 많아요. 고비 때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자기가 너무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비가 너무 많거든요. 이 고비 못 넘기면은 여러분의 삶이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고비 때마다 이게 참 넘어지긴 너무 쉽거든요. 말에도 넘어지고 행동도 넘어지고 판단에도 넘어지고. 그리고요, 이때 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일합니까? 이때 마귀가 일합니다. 참 신기해요. 마귀가 와서 계속 충동질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다른 제자들 다 배신해도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한다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오늘 밤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요? 네가 오늘 저녁에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리라. 밀가부로 봤어요? 챙이로. 팍 하면 뭐 챙이로. 저 어릴 때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도정을 해도 꼭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이빨이 아파요. 돌이 이게 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남습니까? 돌도 남고 이렇게 딩기는 다 나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챙이 위에 올려놓고 막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떨어지면은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프죠. 조금 고상한 표현이고요.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골로새서가 아니고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이거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마시고. 내 혼자 내비두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마시고.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넘어지거든. 혼자 있게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이게 뭐냐, 이게 기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해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기도하기 다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건 한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율법이 들어가서 많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지지하면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나는 뭐 일이 안 해도 뭐 잘 살던데 뭐. 그거는 신앙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정말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걸어가려고 하면요. 정말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이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주일 딱 되면 막 오늘 하루 1부 설교해야지, 2부 설교해야지, 주일 오후에 해야 되지, 또 뭐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막 마음이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오늘도 기도를 받고 왔는데 네가 기도하지 왜 내가 기도해 줬잖아 이렇게 하는데 뭐. 근데 또 배우자가 기도해 주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내가 또 감동되고 나도 또 화답하는 기도하고 당신도 잘 살아. 나도 승리할게.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의 동력자예요. 기도의 동력. 기도 안 하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도 일하고 수고해요. 열심히 살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기도합니까? 우리 수고 많이 해요. 일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할 거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그걸 무슨 신앙을 합니까? 굉장히 심보가 나쁜 기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마치 그냥 이렇게 남 덕이나 버리고 그렇게 하고 얌체죠. 얌체 신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열심히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하죠. 저는 우리 믿음의 멘토 목사님 늘 가서 하는 말이 목사 이거 못하겠다고. 설교 준비하다가 제명에 못 살겠다고. 막 일주일 내내 오금이 저려. 오금이 알죠? 오금 막 심할 때는 막 이 잠도 안 와. 자꾸 자다 깨다.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명에 못 살겠다. 이분이 하는 말 쥐어짜라 그렇게 쥐어짜라. 그래야 그 약이 나오지. 벌써 해야 되겠냐. 그래서 한 번 더 쥐어짜 버리더라고. 근데 진짜 스트레스 고혈압 이거 불면증 온갖 증세들이 다 나타났어요. 예. 그렇지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 양육에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사랑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자녀도 죄인이야. 이 죄성이 드러나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도와줄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괴물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괴물은 중학교 2학년. 애가 참 순한 양이었는데 순한 양에서 한순간에 괴물로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 중에서 그 교사 이렇게 할 때 중등 교사는 시키지 마세요. 중등 교사 가면 막 고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하면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하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잖아요. 부모가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누가 변화시킵니까? 자식이. 자식 하는 짓을 보니까 또 누가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 한 모습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도 안 되고 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자식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약해져요. 은맥 기죽어. 저도 옛날에 저놈의 자식이 밥 안 먹으면 저거 하면서 3일간 굶기면 되지. 3일간 굶기면 되지. 에휴, 굶겨서 안 돼요. 그래서 저놈의 자식이 참 버르장머리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자식을 키우니까 남의 자식 걱정할 게 아니더라고. 남의 자식 걱정할 게 아니야. 그 뒤로부터는 남의 자식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자식이나 잘 키워라. 이걸 키워봐야 알아요. 이거 키워봐야 알아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큰딸이 키가 작은데 키가 3분의 2죠. 2분의 1에서 3분의 1 같은데 하나는 온전한 애를 주시지 왜 반을 주냐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굉장히 착할 줄 알았어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일로 받지 마세요.
우리 식구들은 자기 얘기를 가지고 겁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중2 때부터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데 막 대책이 없었어요. 나는 얘도 뭐 심장병 환자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겸손한 줄 알았더니만 애나 콩 아니었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자식 키우고 그러면서 누가 바뀌냐니까 자식도 바뀌고 남편 바뀌도록 하는데 나중에 보면 누가 바뀌었어요? 남편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었어요. 그놈은 남편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당신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더 안 바뀝니다. 뭐 벨수해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뀌라 그러면 더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바뀌어 있어요. 신기하죠. 내가 문제는 내가.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 원리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 안 하면 절대로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요, 전부 다 부부싸움이 당신이 다 문제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 시간 지나면 여보, 내가 문제였어. 그게 이제 제정신이 더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약간 미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 돼야 돼. 이래 돼야 돼. 이래 돼야 이 가정에 평화고 하나님 뜻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아직도 당신이 문제야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무슨입니까? 24시간 내내 이런 뜻은 아니겠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침밥 하는 순간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내 손 안에 또 들어와 있어. 분명히 주님께 토스해놓고는 자기가 또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힘든 거야. 부담이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 살겠다 이러면서 또 기도해서 또 맡기는 거야.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극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문제냐니까 미처 내가 못 보던 문제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 문제 얘기했더니만 자식 바뀌라 남편 바뀌라 했더니만 기도하는 과정에 남편 바뀌는 문제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보여. 못 보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문제성을 못 느껴요. 문제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회피합니다. 술로 회피하고 오락으로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러려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 문제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맡겨지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걸 계속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보던 이런 문제들이 막 점점 강하게 드러나요. 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능력이에요.
요게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개인 기도도 있지만 합심기도, 합심기도. 이런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문제들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요거는 이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커요.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뭐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들, 그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혼자 기도하기 힘들어요. 좀 모호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신화전 하면 함께 모이면 이런 기도들이 막 나와요. 이런 기도들. 근데 이 기도가 나에게 피부에 안 와닿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도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만 나라가 어려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없는데 교회가 왜 있냐는 거예요. 시키면서.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이면 뭐 하냐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또 위정자를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그 성도님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위태롭잖아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긴 오더라도 굉장히 더디게 와요. 더디게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막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꼬이고 막 그냥 막 넘어졌다가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다가 막 겨우 나중에 균형을 잡긴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게 배도 있잖아요. 배도 이리저리 하다가 균형 잡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조금 하다가 그냥 딱 균형을 잡거든요. 우리나라 위태로운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성도님들은 나라가 위태롭다 싶으면 막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그러면 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저러다가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어떻게 되냐니까. 고비 때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우리나라 보면. 고비 때마다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가지고, 균형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가요. 이야, 신기합니다. 이게 왜 이러지냐. 원래는 이렇게 막 나라가 거들날 정도 저렇게 하다가 이거 한국어가 이거 완전히 지금 침몰하겠다 싶을 때 너무 많거든요. 걱정을 많이 해요.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데 막 죽이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균형 정도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앞으로 약진을 해요. 약진. 이게 세계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좀 대충 다 했습니다. 5분만 남아있네.
두 번째,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해요? 내가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면 돈 못 벌면 감사 안 하겠네요? 건강하면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프면 감사 안 하겠네요?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이 일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라. 어떤 상황에서도 왜 기뻐요? 하나님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일을 하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관계하고 있고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 오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감사가 제목이 많다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할 게 없어요. 합격했습니다. 감사하죠? 왜 감사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합격했으니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돈 벌었죠? 왜 감사 안 해요? 감사금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돈 벌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표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와요? 모든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은 어디서 와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와요. 창조주. 우리 영혼의 모든 은혜는 어디서 와요? 구속주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여유. 우리의 모든 축복은 시아버지한테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제부 부인이 얘기해야 되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한테 모든 축복이 있고 돈이 온다 이러면 우리 조세현 자매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아버지한테 신경을 많이 쓰셔야죠. 그죠? 시아버지 뭐 비난하고 이랬는데 뭐 주겠어요? 우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 삶의 잔소리를 안 해. 왜 잔소리를 해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걸 찾으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 그거 안 바뀌면 바뀔 때까지 잔소리. 아유, 하나님께서 한다. 하나님께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러면 속으로 아이고 저놈 자기 꼴값 들고 있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꼴값을 다 봐줘야 돼요. 꼴값을 다 봐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인자해요. 의로우세요. 요거 하나님께 일하실 때 요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참 이걸 제가 한 번씩 은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의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 믿었는데 막 불의한 길로 막 더 죄짓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참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름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이 욕먹잖아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 심지어 죄 지은 것까지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일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전부 다 선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인자심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뭐 조물주입니다, 이거. 그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 이제 원망불평하는 것이 특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 원망불평하냐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고 원망불평이 가득해요. 원망불평이 내 마음에 덜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특기가 그래요. 우리가 특기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전부 다 원망불평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걸 모르니까 모든 것이 막 불안하고 불평스럽고 부족하고 하나님 풍성하잖아요. 풍성한 길을 인도하 늘 궁핍하고 늘 쪼들리니까 늘 징징징징거리고 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 놓치니까 이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한 가지만 딱 하나만 하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결론에서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요 얘기를 하나 하고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도 하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우리가 인생에서 쫓겨날 때 있어요. 쫓겨날 때 있거든요. 밀려날 때. 참 이때 고통스럽죠. 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때도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나는 잘했는데 이유도 없이 왜 나를 밀어내는 거야? 왜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래요. 내가 밀려나겠다, 쫓겨나겠다 이렇게 하면 먼저 간파하고 먼저 배신을 때려요. 먼저 그래서 뭐라 하니까 내가 박차가 나왔다 이렇게 한다. 사실은 이제 밀라이시가 자기가 먼저 배신을 때린 거거든요. 참 저는 이 말을 정말 깊이 새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사람이 떠날 때 가장
예리한 칼을 쓴다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던 거 아주 예리한 칼을 써서 완전히 니만 죽냐? 그렇게 해서 사람 모든 비리도 다 폭로하고 정말 치명적인 칼을 씁니다. 자기 안 다치려고. 이걸 써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치명적인 그 비밀들 막 폭로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이럴 때 그냥 쫓겨나세요. 비밀 가르쳐 줍니다. 쫓겨나세요. 밀려나세요. 가만히.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많이 당해봤거든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요, 시간 지나면 다시 다 만납니다. 다시 다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생은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면 누가 미안해 할까요? 쫓아낸 사람이 미안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상대방이 미안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미안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쫓아낼 때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쫓아내놓고 나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 생각을 당하는 게 나아요. 당해라니까요. 그게 편해요. 그래 내일이 기억할 거고 억울한 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당하더라도 신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사적으로 대처하세요. 인격이 빛나죠. 여기서 여러분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 그냥 관계 안 좋으면 막 이리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치졸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그 사람 신앙이에요. 잘하세요, 이거. 이게요, 사람은 언제를 기억하냐? 앞에 아무리 잘해도요, 헤어질 때, 결정적일 때 하는 행동과 태도, 그걸 딱 기억한다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헤어질 때 개판지기면요, 요거만 딱 기억. 나쁜 사람 그대로 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헤어질 때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신사적으로 딱 하면 요게 여러분 인생에 두고 자산이 됩니다. 사람들 이걸 기억해요. 야, 저런 가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처신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진짜 각광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밀려난 거 보니까, 쫓겨난 거 보니까 아직도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갖춰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놀랍게 믿음이 확 자라고 인생이 확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배워야죠, 그거. 그래서 성도에게 일어나면 어떤 일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원망 불평하면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면 전부 다 내 인생의 자산거리가 되는데, 원망하면 하나도 건질 게 쓰레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